신명기 8장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광야를 쓴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은 광야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곳이 또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출굽 1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로 갈리게 되어 있고 낮에와 밤의 추위 속에서 또 수많은 짐승과 그리고 독충과 뱀과 그러한 위험 속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곳이 어디 있냐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번영주의자들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자들이, 주의자들이 어떤 사탕발림을 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참 모든 문제가 해결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된다고 하는 이른바 성공, 만사 형통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나 때문에 고난당할 거고 너는 나 때문에 잃은 게 많을 것이고 너는 나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괜찮은 땅, 낭만적인 그런 땅을 원해서 들어갔을 줄 모르지만 맞닥뜨렸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게 문제인가?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단순히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천국이란 땅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믿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만 원하는 거야. 우리는 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가요? 다르게 말할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집도 가질 수 있고 땅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없던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또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가 좋아요? 예, 또 돌아다니지 않고 말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예, 거기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려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광야가 무엇을 문제를 만들게 만드냐면 이 광야 속에서 우리의 이 척박한 현실들, 한계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광야, 환경이라는 광야, 건강이라는 광야, 기타 여러 광야를 겪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거기에 있어 힘들고 어려워 막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이 다루시고 하나님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려 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그 광야에서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같이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드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생생하게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이 광야는 광야의 삶 속에서 있었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전에도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가 왜 힘듭니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쉴 수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더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가장 큰 핵심은 고립이에요. 고립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으로부터도 고립되고 환경으로부터도 고립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고립된 것 같은 상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이 툭 막혀요. 우리 모두 다 20대를 겪었잖아요. 20대는 불확실한 그 시기를 보낼 때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시기가 가장 불안한 시기인 20대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뭔가 하고자 하지만 되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는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면 고립되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그 20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세대마다 20대는 20대의 고립이 있고 30대는 30대의 고립감이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고립감을 느낍니다. 어느 누구나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광야로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 광야 앞에 섰을 때, 그 고립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8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이들은 누구냐? 신명기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쓴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로 일컬어지는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2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을 것이고 20세 이하는 살아남았으니까 20세 이하 적어도 광야에서
있었으니까 60세까지 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다 죽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어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은 광야 가운데 있어요. 지금 뭡니까? 가상화폐 때문에 20대, 30대 친구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포탈에 뭐가 떴냐면 경찰들이 마포도교를 지금 막 감시한다는 거예요. 왜? 마포도교에서 막 뛰어내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뛰어내리는 곳이 어디? 마포도교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빚을 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거나 또 30대들이 쌍끌이 한다고 집을 막 집이든 그 다음에 주식이든 뭐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광야로 들어간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광야로 들어갔든 제가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갔든 죄 때문에 들어갔든 아니면 불강력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뭐 큰 죄를 졌다고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한강 둔치에 70%가 돗자리 깔아놓고 치킨 먹는다고. 누구 한 명도 단속하지 못한다고. 단속하는 순간 무슨 순간 뭐가 벌어져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공무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 1년 넘도록 이렇게 되어졌고 백신도 제대로 되지 못하기, 백신을 좀 잘하고 그랬으면 또 덜 할지도 모르지만 백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국민에게만 계속 견뎌라 하니 누가 그걸 견뎌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독일하고 영국하고 지금 이런 데에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규칙을. 근데 그 사람들이 한가하면서 나와가지고 못하겠다고 막 지금 데모합니다. 이미 이전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이미 대놓고 막 대들었고. 무슨 말이냐? 미국도 말할 것도 없이. 이 상황이 광야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 하나 다를 뿐이지.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집에 있어도 좀 괜찮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주일에 2주일 동안 집에 그냥 있으라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광주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단 1분도 집에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광야 가운데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광야에서 만져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광야의 1세대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규례를 다 잊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 정도로 그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광야 2세대가 아주 괜찮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부모 세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또 고생을 해가지고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그나마 화려한 이집트를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집트 문명을 봤잖아요. 그들은 비록 노예살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그러한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다신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들이받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렇지만 광야 2세대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져지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4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뭐 했다고요?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만을 추구해 나아가면 가나안 땅만을 얻기를 나아가면 그 땅을 얻음으로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야. 왜? 광야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결코 나와 내 집안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그들이 막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 세대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선택하실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면 안 돼요. 누구를 삼아야 되냐면 갈렙을 삼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갈렙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나이가 이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주저주저할 때 그가 나서서 어떻게 했어요? 저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가서 그 땅을 획득했어요. 노고를 끌고 유다 지파 속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지파가 유다예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별로예요. 그게 비하면. 근데 왜, 그리고 인물로 봐도 갈렙이 훨씬 나아요. 왜 갈렙이 훨씬 낫냐면 갈렙은胆力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감이잖아요. 그 지도자감을 왜 주님이 지도자로 삼지 않았을까요? 자기 강함으로 서면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갈렙이 쏟아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함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함으로 역사하시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떱니다. 얼마나 떨었냐면 덜덜 떠니까 장로들이 남아서 떨지 마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의 힘 되어줄게. 그냥 그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광야의 신앙의 첫 번째는 낮아짐의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낮아짐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낮아져 본 적이 없으니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너무 없어도, 그러니까 요즘 갑질하는 것 중에 너무 많이 있어도 갑질하는 인간이 있고 너무 없어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째라하고 막말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없음에 대해서 할 때에 그냥 별게 아닌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만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양면성? 하나는 높아짐으로 인한 교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자존감 속에 있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 자기 비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요. 그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몫이지. 하나님의 평가의 몫이에요. 나 같은 거 별거 아니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비참한 인간이 나는 끝나버렸어. 나는 뭐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교만함.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들 뭐 어때?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교만함이 성격이 잘 나타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응?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낙 자손과 자기들이 비교할 때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저들은 엄청난 네피림 같은 거인이나, 네피림 아니었거든요.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전멸됐어요. 그냥 멸절됐단 말이죠. 근데 아낙 자손이 등치가 좋았나 봐요. 그들을 향해서 네피림,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는 뜻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이야. 엄청난 거인이야. 힘센 자들이야. 과장을 했어요. 자기 과장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우리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그 자존감을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을 펼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기를 어떻게 대적하냐면 신성 모독에 가깝게 대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다고요. 잡아다 죽이려 했다고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 광야의 신학의 핵심은 낮아짐의 신앙이라는 게 겸손케 만드시는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그 자신이 평생 뭐였냐면 모세의 종이었어요. 지도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비서였단 말이죠.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까? 갈렙은 단 한 번도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인물로서 그 유다 지파를 강하게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선택했다고요. 왜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는 낮아짐의 신앙이 심어지지 않으면 해결할 게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혹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수성가하면 겸손할 것 같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더 사람을 찍어 눌러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돼. 공부 잘했던 부모님들. 딱 보니까 우리는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근데 그 공부 잘했던 부모님들이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애들한테 딱 그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머지않아 쉽게 포기할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포기가 되니까 이제 이상한 짓을 해서 요즘에 소위 수능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스펙을 쌓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밀어내는 거야. 최순실 딸이든 조국 딸이든 뭐 자식이든 누구든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또 그들만의 리그 속에는 그게 별거 아닌 거니까. 우리에게는 큰 거겠지만. 그게 말도 안 되네. 그 자수성가한 사람 그 부모 밑에 예를 들어 사업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면 그 자녀가 힘들어요. 정주영 회장께서 자수성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그 사람들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뭐 학벌 안 보셨대요.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종문준 회장 그분이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아세요? 정치인 종문준 씨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잘생겼잖아요. 그 양반은 그렇게 예뻐했대. 그러니까 직원들 뽑을 때는 그거 안 봤는데 그래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도 그러셨대.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섭섭해하고 했다는 우스갯소리로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이야 물론 그분이 이제 대단하지. 그 시대에 대단한 분이니까 뭐 그거 왜 못해? 할 수 있지. 막 그러니까 그럼 그 밑에서 이랬던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결과만 보니까 그렇지. 오늘날에 그렇게 하라면 아마 다 그냥 사표 던질걸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광야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허용하실까?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이나 그럴싸한 막 유럽이라든지 막 지중해 연안에 아주 한가하게 그리스도 그렇고 막 그런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아우 나도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살면 좋겠다. 아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광객이에요. 어? 예전에 나영석 씨가 그 스페인에서 유식당 할 때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좀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그게 다국적인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식당에서 뭐 먹고 그랬잖아요. 다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그 스페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좀 몇 명씩 와서 먹긴 했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자세히 보니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이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차 타고 좀 나가야 돼. 그 말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하니까 좀 외진데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차 타고 쭉 가가지고 1시간이고 몇시간 가가지고 병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는 것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조금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조금 다를 뿐이지 사는 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타지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살고 있으면 이 광야에 살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신 대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 나의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의 잘남들을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줄을 밟아서 나를 그냥 순종적이고 조금 말만 하면 그냥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사라져요? 내 자신이 걸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걸림이 되는 게 내 부모가 걸림이 될 때가 있고, 내 자녀가 걸림이 될 때 있고, 내 친구가 누가 걸림이 될 때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이 걸림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려서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것이 단순한 평탄한 길, 의의 길, 그러니까 평탄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산책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아버지 손 잡으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을 아짱아짱 걷고 손 잡으면 애들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컸다고 손 빼잖아요. 안 뺍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이거 넘어져 아파. 그런데 빼요. 그런데 아짱아짱 걷다가 딱 넘어지면 엥 울고 막 그래요. 여기서 서양 부모님과 우리 한국 부모님의 차이. 서양 부모님은 스탠드업 일어나 그래요. 너가 있잖아. 너가 지금 손 뺐어. 네가 일어나.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내 새끼 아팠지. 너 엄마가 뭐라 했어? 손 잡으라 했지? 콱 잡고 탁 빼는 거야. 그러면 서양에는 그 엄마나 그분들 뭐래? 너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잡을래? 안 잡으면 봐라. 가자. 발은 맞춰줘요. 다치면 안 되니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손 잡고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깊숙이 같이 들어와 계세요. 여기 신명기 8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40년 동안 함께 걸었다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 같이 받아주시고 넘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어디서 배우냐면 광야에서 배워요. 광야에서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있잖아요. 자기가 혼자 살라 하잖아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저도 그렇고 어떤 공부든 뭐든 할 때 부모가 다 알아서 다 해줘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초등학교까지의 성적이라는 거는 부모 성적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결판은 언제 나느냐? 중2 때 나요. 1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고 2차는 중2 때 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고1 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고1 때 죄송한 말씀인데 좀 특별한 애들 빼놓고 고1 때 고1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때 그때 애가 인솔을 할 수 있겠다 밖으로 가겠다는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해주면 1학년까지 좀 더 양보해주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우리 경험 안 했어요? 우리 고3 때 대부분 포 자는 거 안 봤어요? 우리는 지금 기억을 안 할 뿐이지 그때 대다수가 포 잤어요. 무슨 저기 공부를 뭔 공부요? 자율학습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네, 아니 진짜 그랬다고요. 왜? 우리 때 대학 들어가는 게 25% 정도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3명이 대학을 갔지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부들 포함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돼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지켜봐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봐요. 넘어질 때 지켜봐요. 잘 들으세요? 좀 이게 충격적인 설교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지켜봤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지켜봤어요. 이상한 쪽 나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는 인간의 자유우주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너는 죄를 이겨라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걸 듣지 않고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덮어놓고 그러면 뒤수습하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죄악이 결국은 인류가 계속되고 죄악과는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예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그분이 너무한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단 말이죠. 어저께 우리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전방에 있으면서 자기 부대에서는 세탁기를 쓸 수 있는데 손빨래를 한다길래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 인생에 손빨래를 언제 해볼 거예요? 안 그래요? 고생이긴 한데 손빨래 했던 세대는 우리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손빨래 했으니까. 응? 그 손빨래 해가지고 탈수기도 없어가지고 그거 말려야 되니까 그때 세제 좀 어머님 세제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세제 보내주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군복이라는 게 그거 요즘 질이 좋아졌지만 그거 빤다고 뭐 한다고 잘 되면 그러면 탈탈 털고 하는 것도 거기서 다 배울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뭘 느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적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탁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간섭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불만 했죠. 왜? 없는 것만 봤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질이 잘난 사람이나 지질이 못난 사람이나 또 뭐 중간에 사람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함이고 그 교만함을 꺾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이고 그 낮아됨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광야에서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의 신앙은 벼랑 끝의 신앙이에요. 광야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저는 다큐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몽골에 있는 초원, 그리고 그 시베리아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엄청난 추위 가고 뭐 할 때, 그들이 어느 곳에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를 잃어버렸거나 뭘 잃어버리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몽골이었는데, 몽골에 아들 여사한테 했더니 이 녀석이 스마트폰 하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애가.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찾아와라고 근데 오토바이 타고 쭉 초원을 막 가는데 못 잡고 왔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애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다 결국은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혼자 내버려진 소는, 지금 몽골초는 아직도 늑대가 있기 때문에 늑대가 잡아먹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그거와 똑같아요. 광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발만 뒤로 물러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칼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뭐 무신론자, 실존주의자가 한 말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벼랑 끝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우리 조임사도 산에서 한번 언니들이랑 올라갔다가 저기 길 잃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워낙 괜찮은 곳이라 우리는 높은 산에도 전신주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번호만 알면 막 이러고 해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타지고 크긴 하지만. 근데 광야에서 다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놀라운 이 사슴들이 짝짓기철에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강한 사슴들은, 수컷들은 괜찮은데 약한 사슴들은 그게 안 되어지면 광야로 튀어나가요. 어떻게든 안과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길을 잃고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고립되고 홀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광야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우리 헌의만 할 때도 산을 다녔어요. 산을. 형들이랑. 근데 형들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 못된 형들이 동생들을 내버려 두고 가버려요. 근데 이렇게밖에 헤매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기만 하면 거기 나올 거라고.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산이라는 게. 큰 산은 그래요. 작은 산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면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우리도 모르게 방향을 이렇게 해서 다른 데를 갔다가 내려가면 내가 살던 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형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쳤던 게, 그게 뭐냐면, 내려가서 이상한 데 나면 무조건 올라가. 다시 올라가서 밑에 내려볼 때까지 딱 올라가 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집이 어딘데는 보여. 방향이.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를 쭉 내려가면 돼. 길을 잃었을 때, 그렇다고 바보같이 막 오두고두한테 올라가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건 아니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때는 낮이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더 커가지고 이제 반경이 넓어지니까 이제는 막 산으로 들러 막 다녀. 와보니까 저는 처음 본 동네요. 이게. 근데 집에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생각에 막 걸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애 걸음으로는 이게 한 2시간이고 3시간 걸을 만한 거리까지 온 거예요. 산에 와 타고 내려갔으니까. 방법은 하나. 올라가자.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우리가 길을 잃었던 곳, 그러니까 내려와다가 잃었던 곳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쭉 보고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걸 알게 돼,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시온산에 오르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상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제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려 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통과 이런 고난과 있을 때에 여호와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만 확실하게 알다면, 내가 그 방향만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낙오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시베리아에서 누 아니고 저기 있어요. 사슴같이 생긴 치는데, 그 아빠가 지금 민준이만한 애를 갖다가 데리고 이제 스노우 있잖아요. 이거 타는 거, 그걸 스노모빌인가? 그걸 타고 쭉 같이 가는 거. 그리고 그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유종들이 타고 있던 그거 있어요. 그걸 하는데 눈보라 폭풍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같이 갔는데, 스태프들도 지금 조난당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건 끝났다. 그런데 GPS가 말썽이에요. 고장 나가지고.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그게 이제 영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건 정말, 피쇼 웃는 거야. 거기서 이제 크게 반응 안 해. 걱정하지 마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야, 지금 위에 여기 가스가 꼈고, 안개가 있고, 여기 별도 안 보이고, 눈보라는 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냐?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따라와서 여기를 계속 왔다 갔어. 나는 내 지금 이 몸에서, 그러니까 나의 이 감각 속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 너무 추우니까 스노우모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글루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않도록 막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니까 스태프들을 데리고 쭉 움직이는데, 피난처 같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얼어 죽지 않을 만한 피난처까지 들어가서 스태프들을 살렸던 거예요. 스태프들은 살아난 거예요. 우린 죽었다가 살아났어. 근데 하나 들어와갖고 이제 뜨거운 그걸 마시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가 아니다. 내가 길을 안다고. 내가 위치를 아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아들도 그냥 애는 생고생을 처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대단해 보이지. 그러니까 그 녀석 머리를 딱 써다주면서, 야, 너도 나같이 될 거야. 왜? 이거 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우리가 광야가 베두인족이나 광야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는 다 알잖아요. 사라 사막 같은 데서도 제가 다큐를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저기 가면은 물이 있다는데 가도 안 나와. 근데 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찾아낸 거였어. 근데 갔는데 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냐면,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이 마를 때. 그러면 이제 경악을 하죠. 물 없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가면 있을 거라고. 갔더니 정말 있어요. 광야는 벼랑 끝에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그럼 벼랑 끝에 신앙을 갖는다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뭐하게 만들어요? 절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절박해야 돼요. 내 상황이, 환경이, 영건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광야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벼랑 끝 신앙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 그 신앙, 그것이 벼랑 끝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약해서 벼랑 끝까지 밀리긴 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믿음의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아주 주저 자빠져 넘어지느니라 성경 말하잖아요. 믿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조영교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하실 때 그 설교가 참 정말 저게 강렬하게 줬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뒤 좌우로 다 막혔다는 사방으로 막혔지만 믿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되어져도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나를 보거나 뒤에 있는 벼랑을 보거나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상황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벼랑 끝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성경에 벼랑 끝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사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한 4시에서 5시 정도의 시간,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 사경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걸어오신다. 군대에서 불침범 쓸 때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시간에 한 2시, 3시에서 5시 사이 중간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아들도 가장 힘든 게 본대에 들어오면 가장 힘든 게 불침범이라고 그러죠. 왜 연대규모 부대가 많이 주로 축소돼서 여단급으로 축소가 됐으니까 불침범 시간이 많이 돌아와요. 그러면 가장 좋은 불침범 시간은 언제냐면 가장 먼저 할 때. 처음 불침범 쓸 때.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 끝에. 어차피 일어나야 되니까 1시간만 더 일어나서 불침범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나요? 잘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한 번 하면 다시 자려면 잠이 안 와요. 더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춥게 불침범을 쓰다가 야외 쓰다가 딱 들어오면 그거 녹이고 하는데 딱 이제 들어와서 딱 눕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간지러워요, 몸이. 몸이 왜 간지럽겠어요? 몸이 녹으니까. 그 잠이 안 나요. 뒤척뒤척 하다 보면 기상나팔 소리 빠빠빠빠빠빠 기도하고 계속 또 일과상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언제 그랬어요? 밤 사경에 무리로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사경에 찾아오셨어요. 왜 사경인가? 그것이 벼랑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사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밤새도록 노를 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노 저어봤자 헛수로 끝나니까. 광야에서 밤에 움직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초에 돌에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구덩이 파져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문제는 뱀이나 전갈이나 독충들이 주로 낮에 열기를 피해서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도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밤에 절대로 안 다닌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 밤에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움직였어야 됐어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비춰서 그들은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벼랑 끝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내가 폭주해요. 우리의 조급함이 왜 내려지지 않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조급함이든 나를 향한 조급함이든 환경을 향한 조급함이든 어떤 조급함이든 그 조급함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맞춰본 적이 없어. 스텝을. 그래서 벼랑 끝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환경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돼.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님들이랑 항상 그 노예 활동할 때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길 잘 안다는 거예요. 막 지방도로 근데 가면 뺑뺑 잡아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별거 얼마 안 되는 길인데 한 5분이면 갈 길을 갔다가 뺑뺑 잡아들고 지리산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와보니 한 40분 가요. 40분. 새벽에 그것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설사 내가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 오늘날이나 구속 역사는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 지름길을 누가 제시해요? 사탄이. 누가 제시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 제시해요? 오늘날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들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헌금을 심고 뭐를 심어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일종의 공복신앙을 아주 그냥 겁도 없이 내세우는 이 은사주의자들.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거저받았다는 게 치유의 은사들인데 능력 행함의 은사들인데 한국교회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에 특별히 새벽기도, 40일 특별기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 거기에 막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20일은 무슨 단일을 기도하면 막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 교회 뭐 철학기도에 가면 나타나고, 어느 기도원의 기도 명당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꺼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 자리로 사람들 불러들였을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다 길이에요, 길. 성경 보세요. 이상한 표현이 나요. 가시다가. 길에서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종의 기적의 공식이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신비주의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디서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여행을 가보시면 거기에 막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도라로방 코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마시면 뭐예요? 아들 낳는다고. 그러다 뭐 생겨요? 돌이 해가지고 막 담석 생기고 그런다고요. 잘못하면. 이단이었던 김기화씨라든지 이조록이라든지 자기들이 뭐 그 포천에 있는 물과 무안에 있는 뭐 물을 마시면 뭐 그 만성 뭐 병고침 받고 그걸로 막 씻고 하면 피부병이 낫고 심지어는 밀가루를 부치면 낫고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디냐고 도대체. 근데 왜 혹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현상만, 기적만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부터 왔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설사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열매 들여다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벼랑 끝에 신앙이 세워져야 어떤 문제를 만나 어떤 상황이 됐어도 즉각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상황도 즉각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사람 도움을 구하다가, 누구 도움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허비하는 만큼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자, 사경에 주님이 오시자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냐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큰 핵심은, 광야 신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신앙과 낮추시고 벼랑 끝의 깨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광야 2세대가 그렇게 만져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나가서 싸웠어요. 이상할지인데 우리는 최초의 가나안 정복 전쟁, 최초의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옥과 마옥인가 그들과의 전쟁이, 그러니까 적어도 대충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한 4, 5년 전에 이미 전쟁을 치러요. 그 능히 이깁니다. 싸워서. 그러나 최고의 적은 여리고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 성 자체가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는데 이게 마차가, 그러니까 수레로 몇 대가 지나가도 대단할 만큼의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지금 당나라 장안성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 폭이. 장안성이 그 위로 마차가 막 지나갈 수 있거든요. 중국에. 지금 시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우리는 광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루어지고 거기 믿음이 세워져서 그 믿음이 삶에까지 강하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삶과 믿음은 따로 가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여기 어찌된 게 교회에서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데갔다 없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과 삶은 같이 가고 예배도 삶의 예배와 이 공식적인 이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어지냐면 뭐가 지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지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직장이 되려면 믿음이 지배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가족과 그들을 기도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분명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앞세워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벼랑 끝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서 하나님 그분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